창세기 15장은 믿음에 관하여 다른 진술들의 모체가 되는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과 의는 어떠한 관계이냐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15장 6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본문을 인용하며 믿음과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내용들은 믿음과 의의 배경처럼 소홀하게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전체의 흐름과 짜임새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전승의 중심축으로서 아브라함 전승의 가장 중요한 장에 속합니다. 전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후손들이 겪을 일에 대한 12절부터 16절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부분은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과 성취에 대하여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5장의 중심 낱말을 살펴보면 자손과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모아지고 있는데 상속자, 후사, 씨, 내 몸에서 날 자, 자손들과 같은 단어들은 실제로 모두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을 상속할 자손을,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소유할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소유하다, 상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라시라는 같은 단말로 또한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동사는 주다라는 단어인데,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무엇을 주시려는지를 묻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확증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8절에서는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 묻습니다. 자신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으로 왔는데 땅을 소유하기는커녕 여전히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을 끌어안으시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소위 언약 체결이란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놓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의식은 예레미야에서도 발견되어지는데 이는 피의 맹세요, 저주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재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라고 하는 저주 의식과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 스스로에게 내려야 하는 저주라는 점입니다. 두 상대방을 한데 묶는 엄숙한 의식이지만 하나님 스스로를 속박하는 의식으로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만 짐을 지우는 불평등한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첫 말씀에서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12절에서 깊은 잠이 든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축자적인 사역을 해보자면 두껍고 두려운 어둠이 아브라함을 덮었습니다. 이 어둠은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의 흑암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13장과 14장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외연과는 달리 그의 내면과 영적인 실존은 정신적 공허함과
심리적 공황과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 말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보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가까이는 14장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14장은 아브라함과 시대의 천하무적이었던 동방연합군인 왕들과의 전쟁 기록입니다. 이 국제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사로잡혀간 조카를 구원하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도 되찾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귀환은 무명한 일개 족장이 아닌 손색 없는 왕의 모습이었고,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지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지를 또한 공언했습니다. 그런 다음은 동화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어져야 되는데, 엄청난 승리 그 후에 아브라함이 직면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가장 좋은 바리케이트로 존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희망과 불안을 끊임없이 교차시키고, 손에 잡히지 않는 지연된 약속은 현재의 불안과 걱정을 증폭시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뿌옇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때문에 삶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의 씨름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느냐?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의 불평 섞인 항의와 같은 어조는 이러한 두려움을 대변하는 듯 보여지고,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중심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으나 지연되는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파열되는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금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있고 국제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의 훈련된 사병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현재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연합군이 군을 재정비하여 보복에 급습을 할 수도 있고, 언제든 사해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적국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정글의 항복판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지만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며 이어갈 효력조차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두려움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실존의 생존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마주하는 아브라함을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새로운 말씀과 당신에게 책임을 지우는 언약 의식으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은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듯 말을 건넵니다. 고대 근동 기록에 의하면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방식은 예언자가 전쟁 전의 승리의 확증으로서 왕에게 말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승리는 이미 당신 손에 있으니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잘 싸우라,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간이 가장 먼저 맞서야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패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사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부서뜨립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평화의 인사요, 두려움을 부수는 말씀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불투명한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는 인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두려워할 그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전쟁터 같은 세상살이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호위할 수 있는 존재와 힘은 아브라함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패에 사용된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는 14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적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 할 때 붙이신 미겐이라고 사용된 단어와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판단을 확증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이든 내부이든 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방패는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실 것이기에 그 방패가 아브라함을 호위하는 한 아브라함은 안전합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상급이라는 말은 때때로 경제적인 안정을 의미하며 삭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용법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대가가 아니라 선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왕이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신의 일을 수행한 신실한 종에게 주는 특별한 표창으로서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만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잘해주시겠다는 표현이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신명기 6장 25절 26절의 말씀 소위 아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곱게 보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방패,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순적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은 언제나 지루하게 짝이 없는 기다림과 동행하며 불투명한 외적 현실과 맞서야 하고 내적인 회의와 의심, 이로 인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며 씨름하는 과정을 지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늙고 다친 그의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시며 집중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묶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언약을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엄숙하게 맹세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주와 같은 언약조차 자신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우시고 날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부수는 인사로, 두려움을 부수는 인사로 끊임없이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부수는 인사와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는 언약은 끝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이 한 주간도 삶의 정황들이 불투명하고 어긋난 것처럼 보여지고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막아 설지라도 우리의 두려움을 부수고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 말을 이끄시며 당신의 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우리의 상급을 얻으려 애쓰나 얻지 못하여 도리어 우리의 마음과 몸은 매우 고단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이 불안하므로 우리의 내면이 의심하며 두려워하오니 평화의 인사로 두려움을 부수는 인사로 다가와 주십시오. 주어진 삶을 향하여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 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